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와 소망이고 또 앞으로 이들이 영적 자산이 돼서 또 우리 교회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을 보니까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 주의 종을 이 강단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호름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호름을 할 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이번 한 주간의 포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라는 포럼이 될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답이 되는 말씀은, 해답이 되는 말씀은 사람의 말로 들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의 종을 세우셔서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고 내 신비에 담겨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남기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말씀을 줄 줄 믿습니다. 전 세계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듣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돌이키게 될 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지 않았다면 오늘 빨리 돌이켜서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고, 또 오늘 교훈도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교훈도 주실 것이고, 또 책망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따끔하게 혼내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생각을 바로 하게 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또 책망도 주시고 또 힘도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만 알고 있는 원리예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가지고 있는
원리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지금도 운영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마지막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심판하신 그때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절대 주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어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없이는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고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구나. 오늘 여러분이 서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요? 어쩌다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을까요? 아니, 은혜라는 말은 절대 불가능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열어주신 것이 구원이죠.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절대자의 이 절대 구원의 은혜는 이 땅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은혜는 이 땅에서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받을 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더 받을 것도 없어요. 더 받을 은혜도 없어요. 사실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잘 누리면 되는데 이 은혜는요, 영원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원하고 완전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 되는데 우리에게는 창세기 3장의 체질이 남아있어요. 전도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남은 자라 할지라도 이 체질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인간의 제한에 받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체질도 고치시고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전도자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내가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창세기 3장의 이런 고질적인 문제에 자꾸만 걸려 넘어질까? 이런 체질이 왜 나에게 있는 것인가? 고민하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되고 은혜를 향해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절대 주권자께서 절대 주권으로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도 책임지시고 바꾸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넘어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들의 행동만 보고 판단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대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은혜 주신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또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신분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 신분과 권세는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 오늘도 여러분이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이 신분 권세 절대로 바뀌지 않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또 확인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을 회복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대로 하나님은 다신시대 주권을 행하고 계시는데, 특히 오늘은 하나님이 말씀에 붙잡히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죠.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붙잡히지 못하고 이 말씀에 붙잡히지 못하고 이끌림 받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할 말씀은 말씀에 붙잡히라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지 그 중요성을 여러분이 이제 발견해서 정말로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계속적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 붙잡힌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문제 만나고 위기 만나죠. 이번 한 주간도 문제와 위기 속에서 이 자리까지 왔고 다음 주도 여러분 문제와 위기를 만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여러분 염려할 것입니까? 걱정할 것입니까? 불신앙할 것입니까? 만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으면 여러분이 문제 만나고 위기 만나고 중요한 일을 앞둘 때 먼저 말씀이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이 떠오르시길 바랍니다. 행동 이전에, 판단 이전에, 선택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로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와 그 생각 속에 빠지지 말고 문제와 생각을 말씀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라. 근데 우리는 문제와 그 생각을 하고 말씀을 나중에 하거든요. 말씀을 나중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늘 생각과 이 계획이 우리의 생각 계획이 말씀 속에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무엇에 붙잡혀 있느냐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무엇에 붙잡혀 있느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대지 왜 나는 잘 안 되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부분을 좀 점검을 해야 되겠죠. 의식주, 육신적인 것, 영적인 것보다 더 가치 없는 것, 복음보다 더 커 보이는 것들, 염려, 갈등, 불신앙, 생각, 틀린 것, 현실, 이런 것들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완전히 내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꾸만 내가 돌이키려고 할 때마다 여기에 이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생각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생각이 정말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생각을 바로 해가지고 생각만 바로 해도 여러분이 응답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을 사로잡는 게 무엇입니까? 뭐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돼요. 게임에 붙잡히면요 아무리 옆에서 불러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 아들이 한참 게임에 잡혀 있어서 막 게임에 집중하는데 그 게임기 안으로 막 들어가더라고요. 아예 막 이렇게 가까이 들어가는데 옆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안 들려요. 절대로 안 들려요. 게임에 사로잡히면 내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면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여러분 절대로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에 사로잡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잡히고 사로잡혀서
내가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오늘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인데, 여러분, 놓치기 쉬운 것이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붙잡혀서 여러분, 말씀의 이끌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말씀에 붙잡혀서 이끌림을 받을 수 있을까?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깊은 묵상 속에 있으면 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고 내가 깊은 묵상 속에 있으면 말씀이 이끌어주는 대로 내가 판단하게 되고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 간단한데 우리는 앞에 일대질 것들 때문에 이게 너무 우리가 너무 크고 이거를 사로잡혀 있고 여기에 내가 완전히 이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끌어주는 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각인시키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이끌어준 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면요 절대 성공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으로 절대 성공자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상고한다는 게 뭡니까? 말씀이 그런가요? 늘 말씀을 상고한다. 말씀이 맞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상고하고 날마다 깊이 묵상하면서 갔더니 말씀에 의한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되었다. 저 여러분 이런 판단과 그 선택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관통하게 되고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이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일하면 여러분이 실제로 말씀이 성취되는 걸 확인하게 되고 영적 세계와 보좌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공부하고 일하는 것은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헛수고한 겁니다. 우리 전도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붙잡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힘 얻지 않고 공부하고 일하고 사업한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한 게 아니에요. 헛수고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보자라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데 나를 보자라는 말씀이 뭡니까? 평상시에 내가 공부하고 일하면서 사업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창조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이 393이 늘 나와 함께하는 거, 그게 여러분 나를 보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붙잡히고 이끌림 받으면 여러분 나를 보좌화할 수가 있어요. 나를 보좌화하면 내가 복음화되고 보좌화되면 교회화 되어지고 현장화 되어지고 세계화 되어집니다. 화는 되어진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당연한 원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고 하나님의 원리라는 사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오늘 이제 본문에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완전히 붙잡혔다. 바울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붙잡혔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밝히 증언했다고 나오는데 가치를 알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신분 권세를 누리고 있으면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누구를 만나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으면, 그래서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텐데 여러분 생각만 바꿔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 한 번만 바뀌었을 뿐인데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전도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붙잡히어 주보에 번역된 영어를 보면 Word of God, Word of God, 말씀에 붙잡히다. 이거는 바로 번역을 한 거거든요. 영어 성경을 보면 In the Spirit이라고 나와요. In the Spirit. 말씀에 붙잡혔다는 게 In the Spirit. 성령에 사로잡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어 성경 표현이 좀 더 마음에 듭니다.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성령에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에 딱 붙잡힌 상태가 되면 여러분 늘 내 삶이 말씀에 이끌림 받아 늘 성령에 이끌림 받아 가게 되고 여러분 성령인도 받으면요. 성령인도 받는 사람이 가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은 중요한 문을 여시고 중요한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령에 붙잡힌 바 될 수 있도록 내 영적 상태가 성령에 붙잡힌 바 될 수 있도록 말씀에 붙잡힐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붙잡히고 이끌림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6절에 보니까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증언하니 사단이 싫어했다. 대적자가 일어나고 비방하고 그 후에 바울은 이방인으로 간다.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증언했던 이런 핍박들이 왔다 그거예요. 당연하죠. 복음의 본질을 얘기하니까 사단이 반응을 하는 거죠. 사단이 싫어해서 대적자가 일어나고 비방하는데 바울은 전혀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으로 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7절 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이들의 발걸음이 거기서 옮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에게 간다. 여러분 디도 유수도는 누구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그럼 이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서 갔더니 이 사람 집 옆에 회당이 있었다. 회당. 우리는 렘넌트 중심이죠. 우리는 렘넌트를 평상시에 계속 만나고 렘넌트를 계속 보고 렘넌트를 계속 접하기 때문에 이 회당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조금 다르게 해석할 줄 믿습니다. 자, 회당. 바울은 항상 회당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였죠. 중요한 사역들을 회당 중심으로 다 이끌어 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 사도행전 18장 4절, 사도행전 19장 8절 이 바울은 항상 이 회당에서 렘넌트 운동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학원 복음화의 중요성을 가지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지금 중요한 회당 운동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렘넌트 왕국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렘넌트 중심으로 모든 체제를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은 중요한 시스템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시스템도 허락하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들이셔서 이 중요한 일을 진행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샘스쿨을 통하여 그토록 우리가 원했던 불신자들이 복음화되어지고 교회화되어지는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요 렘넌트 사역하면서 렘넌트 복음화가 자녀 복음화가 부모 복음화다. 믿습니까? 이 공식은 바뀌지가 않아요. 절대로 바뀌지가 않아요.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 부모를 어떻게 치유해야 되냐? 포인트는 자녀에게 있어요. 자녀를 복음화하면 부모가
바뀝니다. 자녀를 복음하는데 우리 모든 교회는, 모든 성도는 여기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회복되어지니까 이제 앞으로 부모도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표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회당인데 이제 우리가 대학교 앞에 학사를 세웠죠. 지금 우리가 학사를 세워가지고 많은 렘넌트들이, 대학의 제자들이 와서 지도자 훈련, 예배자 훈련, 전도자 훈련을 받고 있어요. 또 파송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본교회에 돌아가고 지역에 돌아가서 그 지역에서 말씀운동, 생명운동에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대학교 앞에 이제 학사를 곳곳에 세워가지고 우리가 대학 현장에 복음의 답을 가진 엘리트와 중재를 파송해서 그 현장에서 우리는 말씀운동, 생명운동 펼쳐가지고 237 유학생 현장까지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선교관이에요. 선교관을 세워서 다민족 유학생들을 불러내서 이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치유하고, 이제 우리가 이 센터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중요한 플랫폼이거든요. 중요한 플랫폼인데 이걸 누가 하냐?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시겠죠. 근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은 그 종교인들의 믿음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죠. 자, 1000만 인구가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느냐?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내가 남은 인생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해서 내가 여기에 결론 내고 결단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분들 맞습니까? 예수를 믿는 분들이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 믿는 사람을 통하여, 오직 복음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중요한 이 선교관과 대학 앞의 학사와 중요한 센터들을 하나님이 시작하게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우리는 대안학교를 세워야 되겠죠. 교회가 학교다운 학교를 해야 되겠죠. 지금 세상 교육으로는 우리 렘넌트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장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 가끔씩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사치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병들어 있는 렘넌트들을 보면서 죽어가는 렘넌트들 현장을 볼 때마다 정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가슴과 탄식이 나에게 있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크고 작은 갈등과 많은 염려들은 사치구나,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대안학교를 세워서 실제로 이들을 합숙을 해서 이들을 전인격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들을 중요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대안학교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방 RUTC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RUTC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닦을 것이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대전의 판도가 바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 대전에 많은 다락방 교회가 있을 텐데 우리 교회 중심으로 모든 흐름들이 바뀌고 판도가 바뀔 줄 믿습니다. 렘넌트 운동의 판도가 바뀌어야 돼요. 8절에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도보를 만났다. 여러분, 이 그리스보는 누구냐? 유대 사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급이죠. 이 지도자급의 그 인사인데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개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서 이런 영향 있는 한 사람을 만난다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대학이 살아나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현장 캠프를 할 것인데요. 여기 놀이터도 가고 이 주변도 가겠지만 우송대
또 대전대 이런 대학 현장을 들어갈 것입니다. 그 조를 다 짰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정하고 여러분이 이 캠프에 같이 임해서 그리스도 같은 사람을 만나는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는 여러분들의 귀한 발걸음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사람을 만나는 게 캠프예요. 이 한 사람을 만나면 그 학교의 흐름을 바꿀 수 있고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우리 혼자서 하냐? 우리 힘으로 하냐? 그래서 9절에 환상 가운데 말씀이 임하고 바울은 많은 환상을 만났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이런 환상이 필요 없죠. 이제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직접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제가 캠프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가끔씩 외로울 때 붙잡는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현장인데 뭐가 외롭고 뭐가 두려운가? 여러분의 직장 현장과 산업의 현장과 학업의 현장은 절대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나 혼자서 뭘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 바울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믿음을 주셔서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한계가 왔을 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너를 해할 자가 없느니라. 어떤 자도 너를 해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박해가 전혀 없을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문제가 없을 것이고 위기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전히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약속한 이 말씀으로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뒤에 말씀해 보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구원받을 자, 예정된 자, 또 전도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는 게 여러분 말씀 운동이고 전도 캠프고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현장도 여러분의 업도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말씀 운동을 시작하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에 사로잡혔더니 이런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들어가니까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이끌어 가시고 말씀에 사로잡혔더니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신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로 축복받고 소중한 사람인데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을까? 하나님은 지체하시는 거죠. 너무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사로잡힐 때까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 붙잡고 나갈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사로잡힐 때까지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잡힐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모든 묵담의 문이 열리는 그 역사들이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어떻게가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짐이 될 수 있고 또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에 대한 선입견과 오해를 여러분이 완전하게 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전에 행하던 대로 여러분 늘 하던 대로 썸밋함 갖고 늘 하던 대로 예배의 자리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만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나를 말씀 속으로, 복음 속으로 계속 몰고 들어가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여러분에게도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들어가는 이 발걸음 속에 일어났던 역사들이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요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할수록 유익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많이 할수록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되어지는 흐름 속으로 깊은 물상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고, 특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여러분 후대들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렘넌트들을 한 번만 좀 생각하시고, 이 렘넌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세요. 저는 요즘 이제 우리 아내가 원장으로 하루 종일 이제 미션홈 샘스쿨에 있다 보니까 사실 집안일을 많이 하거든요. 집안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집안일이 굉장히 에너지가 필요해요. 설거지 막 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 설거지를 해야 되냐. 그래서 투덜투덜 되는데, 설거지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천명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에레미야 4장 1절로 5절. 젖먹이가 지금 목말라서 혀가 입창정에 닿았다. 떡을 달라고 하는데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다.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구나. 열왕기하 19장 18절.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7천 제자를 남겨놨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울에게 절하지 않고, 바울에게 입맞추지 않는 7천 제자를 남겨놨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며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세 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렘넌트에 대한 천명의 말씀이 떠오르니까 복음을 위하여 설거지하게 되고, 힘나게, 이게 세계복음하고 이게 렘넌트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힘을 얻고 더욱더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병들어가는 후대들, 죽어가는 후대들의 현장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삶이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아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계획이 말씀 속에 있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말씀이 붙잡힌 사람이 가는 현장 속에 일어났던 이런 역사들이 우리의 발걸음 속에 일어나길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